할렐루야. 오늘은 이 거짓 교회와 세속 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니무롯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권리,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스피릿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섬기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과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자기의 지도자, 독재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압제 속에서 멸망받도록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거짓 개혁,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종교와 언론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고 딥스테이트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든 그 자유를 해치려고 하고 글로벌리스트라든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것들로 통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이러한 그 세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라서 오늘은 먼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거짓 교회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나누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되고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와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마치 누구처럼 대하셨냐면은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처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셨던 2가지 메시지가, 첫 번째로는 바로 너의 아내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와, 또 하나는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크므로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함으로 그 성을 멸하려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하면은요, 18장에 보면은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그 성에 50명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설마 없겠어요? 설마 50명이 없을까 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주님, 그 50명이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의인들도 함께 죽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거기에 그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이 큰 도시, 그 도시 국가에 의인 50명이 없나? 만약에 주님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계속 깎아 내려갑니다.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을까 설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그 도시에 수만 명의, 모르죠, 수십만 명이었을지, 수십만 명이든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며 온갖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죄악이 넘쳐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 무엇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도시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 몇 명이요? 1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매일매일 더러운 죄를 짓고 도시 생활로 인한 모든 그 도시 범죄들, 그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있고 그런 도시에 살면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의 범죄로 인하여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심판합니까? 우리가 죄가 막 하늘을 뚫고 나가서 너무너무 큰 죄가 많아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받을 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의로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 때문에 진노가 쌓인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진노가 쌓인다는 게 아니라 내 고집,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조차 없고, 그리고 그러한 고집,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 밖에 있는 의예요. 예수님은 내 밖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의가 도대체 뭡니까?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바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인정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비록 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고 또 실수했고 또 넘어졌어도 그 넘어짐이 나의 실수였으며 나의 죄였으며 나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잠언서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의라는 것은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져도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뭡니까?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심판은 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그 도시, 우리 안에 의로움, 눈꼽만치가 없어서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그 조그마한 의가 없어서 우리가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의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래요.
노아가 어떤 의인이냐? 그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의인이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요. 그런데 그가 그 의로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주신 게 뭘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윗구절을 보세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웠지만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탄식밖에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를. 아이고, 이러면서 한탄밖에 안 나올 때에, 이 세상이 한탄밖에 안 나오는 그 세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녀들이 내 눈을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폴과 한나가 아빠의 눈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아빠의 눈에서 뭐를 발견할 것 같아요? 담비와 하준이가 엄마 아빠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뭐를 발견하겠어요? 아빠 왜 이렇게 화났지? 또 죽었네. 이럴까요? 난 아빠 눈만 바라보면 나 정말 미치겠어. 아빠 무서워. 이러면은 아이들이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눈을 보는데, 하나님 눈을 보니까 불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난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은 내 죄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내 마음 다 파고 계시는데, 나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은 나는 너무 무서워. 나에게 분노하고 있어. 나를 증오하고 있어. 나를 심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무관심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담비가 엄마의 눈을 딱 바라볼 때마다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담비야. 사랑이가 아빠의 눈을 딱 바라볼 때마다, 지금 사랑이가 아빠 품에 안겨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데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있네. 왜 그렇죠? 아빠의 눈을 딱 바라볼 때 아빠가, 아유, 사랑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내 이름 사랑이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 증오, 미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노아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어쩔 때는 막 잘못할 때 혼내요. 혼내고 나면 애들이 혼난 다음에 제 눈을 바라볼까요? 제 눈에서 뭘 보겠어요? 우리 아빠는 불의하고, 우리 아빠는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런데 더 깊숙이 보면은 그 눈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그 자녀들을 비록 혼냈어도, 또 잘못한다고 해서 꾸중을 했어도 더 깊은 곳에 있는 눈빛은 뭡니까? 긍휼과 사랑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할까?
그런데 이 노아가 바라본 하나님과 세상이 바라본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깨졌어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뭐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은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정말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참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생도록 너 요죄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서 막 돌아왔어요. 얼굴에 막 시커먼 거를 묻히고 왔어요. 그러면은 애들 보면서 맨날 씻어주지도 않으면서 너 요거 맨날 기억하게 합니까, 엄마가? 그런 엄마는 엄마가 아니죠. 그거를 빨리 닦아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그거를 닦아내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 허물을 도말한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승희자매님이 우리 노아가 얼굴에 똥을 묻히고 있어요. 응아를 해가지고 얼굴에 똥 묻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굴에 똥을 묻히고 있는데 그거를 견딜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닦아주죠. 아우, 냄새나. 막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향수 뿌려주고. 우리 얼굴에 검정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하여 민감하신가? 그거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요? 닦아내고 새 옷 입혀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귀함을 회복시켜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이거를 묻히고서도 내가 뭘 묻혔는지도 모르고, 애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를 묻히고 있는, 뭐를 만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분별이 없는데 부모님은 그게 뭔지를 아니까 손을 닦아주려고 하고 얼굴을 닦아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는 거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닦아주려고 하나님이 마음 조려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고 찍어 누르고 잡고 못 살게 군다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요, 특별히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약품이나 또는 그런 것들, 이 위험한 물건들 애들이 수시로 먹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손을 닿을 수 없는 곳에 멀리 그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왜요? 먹었다간 죽으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선인도, 착한 사람도, 의인도 악인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오해하게 해서 짓밟아버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돈을 다 쓰고 그 나라에 흉년도 들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 면목 없지만 정말로 창피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엄청나게 주저하고 돌아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 얼마나 수없이 마음이 갈까 말까 발이 정말로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아우 아니야, 아유 그래도 내 죽겠다, 또 가다가 아우 아니야 이거를 수십 번 반복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 저 언덕 너머에 뭐 어떤 그 꼬질꼬질한 어떤 사람이 하나 오는 걸 보고 뭐를 알아요? 대번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눈앞에 딱 보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죠? 힘이 남아 돌아서 달려가나요? 돌아갈까봐. 아버지 보고 동네 본 다음에 난 못 가겠어 하고 돌아갈까봐 아버지가 잡으러 막 쫓아가가지고 탁 잡는 거예요. 너 잘 걸렸어. 빨리 와. 그러고서 옷 다 벗기고 새로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옛 지위를 회복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다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눈에서 뭐를 발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죽으면 안 된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지옥의 멸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할 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질 분, 그분을 보내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이 군장을 메고 이 60km 행군을 하는데, 60km 행군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죠? 사모님? 네. 60km 행군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군장이 막 얼마나 무거운데요. 20km, 30km 되는 그 이상의 군장을 메고서 그대로 다 싸고서 이 60km 행군을 한 1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화에서는 막 이 발이 막 불어 터가지고 퉁퉁 불어서 막 진물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계속 가니까 막 계속 가죠. 밤 새도록 12시간을 잠도 안 자고 밤에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가면 막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로 옆에 논이 있었어요. 논이 6월달이었는데 논이 있는데 논에다가 이제 한참 모내기 한다고 해서 그 막 물이 막 그득그득 차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똥, 그 다음에 농약도 풀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서 저거 지금 내가 확 마셔버리고 싶다. 죽더라도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죽더라도 저물 마시고 싶다. 막 그런 갈증이 막 일어나는데 막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막 절대로 먹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가운데 가다가 너무 이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이걸 감당을 못했어요. 한 3분의 2쯤 왔을 때 한 60km 중에 한 40km는 왔던 것 같아요. 40km는 그거 왔는데 내가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 없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군장을 안 메고 가는 그런 그 같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내 군장을요 그 동료에게 쥐어주더니 그 동료가 그거를 메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걸어왔으니까 그거를 메고 나는 그냥 가게 하고 자기가 그걸 메고 갔어요. 나도 걸어가야 되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그 친구가 내 군장을 메고 나머지 20km를 다 갔어요. 만약 나 그거 메고 갔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고마워서 그 다음에 PX 가가지고 과자 사주죠, 소세지 사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짐,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짐을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대신 졌습니까? 그거를 맬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의가 뭡니까? 바로 그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그거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내 죄를 지적하고 막 묻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나 죄 없어요, 나 짐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짐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죄의 짐을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또 의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잘못 써놓은 건데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6절 5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뭐 한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죄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호의와 선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그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시간상으로도 너무 멀죠.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여요. 그게 은혜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주님이 그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바로 그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죄악된 소돔성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실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의인 50명을 왜 찾아요? 의인들이 분명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나요? 그렇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없을 텐데 거기서 무슨 의인을 찾아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사람을 거기서 왜 찾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믿는 사람이 없는데. 만일 교회에 와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면 여기에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번져나갔어요. 그러면 노아 누굽니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누구예요? 이 독재자죠. 이 독재자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의 정권 아래서 살았어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니므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국가 안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니므롯이 정권을 잡은 바람에,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거기 교회가 없습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 가운데 거기에 이슬람이 다 정권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까?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니므롯에 의해서 이 땅이 그렇게 다스림을 당할 때 거기에 있었던 참으로 진실하게 믿었던 성도들은요, 당연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여서 그 땅이 다시 쫙쫙 갈라져서 사람들이 언어별로, 민족별로, 종족별로 다 흩어졌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흩어졌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다 사라졌을까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어요. 욥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동네에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스 땅이에요. 우스 땅. 아브라함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순전하여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욥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욥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찾아왔죠? 3명의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 불신자입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막대 먹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신앙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대만 사람 어디입니까? 이 에돔 지역이에요. 이쪽 밑에. 또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수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이쪽.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라비아 북쪽 이쪽. 여기도 있고 이 지역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름이 안 나왔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혈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지만 그 지방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연히 소돔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돔에도 사람들이 살죠. 믿는 사람이 있죠. 또 아브라함 당시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의 연맹체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는 살렘 왕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해서, 아 맞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고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당연히 롯이 있죠.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19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요 바로 그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 소돔성이 어떤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여기에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거기를 직접 가요. 거기에 의인이 없는 곳인데 뭐하러 의인을 찾으러 갑니까? 믿는 사람도 없는데 이미 이방인인데 뭐하러 거기서 의인을 찾겠어요? 그런데요, 소돔성은 의인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롯 이외에는 의인이 없는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아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 2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노아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갔고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성실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노아 당시가 되니까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섞여버려서 신앙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노아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하지만 적어도 우리 성경에 있는 본문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을 해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는데 몇 사람이든지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이제 이렇게 되면요,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쁘기만 하면. 그러니까 가장 번성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성형외과. 얼마나 번성하겠어요? 헬스클럽. 얼마나 몸짱 얼짱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TV에서는요, 그런 사람 모델로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쫙 보내주고, 광고, 사라, 얼굴을 바르면 주름살이 쫙 펴집니다. 흰머리가 다 사라지고요. 하면서, 다시 회복됩니다. 이런 그런 광고들. 여자들은 뭐가
뭐가 중요하느냐? 얼굴 이쁜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얼굴 이쁜 거가 최고.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그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용사가 뭡니까? 워리어예요. 워리어. 남자들은요, 싸움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 싸움 못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의도 터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 다니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유도 학원 막 다니면서 남자들은요, 이 힘세고 싸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래야지만이 대우받고, 여기에 경건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노아 당시의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거 믿는 사람 있죠. 그런데 노아밖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 몇 대 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세상과 어울리면서 얘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막 살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 갖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이집트 땅에서 먹을 것 잔뜩 싣고 나왔어요. 일주일 이상의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가면서 먹고 물도 막 수통에다 가득 채워 나오겠죠. 먹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왜 돌아가게 하죠? 40년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 광야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뭐를 먹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주는 거 먹어야 돼요? 이집트 문화 먹어야 됩니까? 뭐를 먹어야 됩니까? 교회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어야 되죠. 그거 이외에 우리가 뭘 먹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최고로 여기며 무엇을 양식으로 먹으며, 성도들이 무엇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에너지, 힘으로 여기며, 무엇을 도대체 성도들은 주워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주요 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음식 하나씩 둘씩 먹으면서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안 주냐?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얼마나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우리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지? 맨날마다 하늘 양식 주시고 그냥 묵상하라고 하질 않나, 예배드리라고 하고 또 찬송하라고 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도대체 뭐지? 교회가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노아 시대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롯 시대 보세요. 롯이 살던 그 시대에 교회가 왜 없겠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는 공동체가 왜 없겠어요? 거기에 그런 교회, 그냥 편리하게 교회라고 해보세요. 예배도 드렸겠죠, 말씀도 나누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그 도시에 10명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거기에 많이 있다면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폭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교회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래, 앞으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뭐를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남자들은 여자들 이쁜 사람들 마음껏 사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남자들이 힘 세서 다른 사람 때려 눕히면서 살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 교회들 수두룩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날 트렌드인데 뭐. 소돔과 고모라 땅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음란함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노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했는데 집 밖에 구원 못했어요. 노아가 다니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아무도 못 갔어요. 심판 가운데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을 때 영원한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롯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요, 이 무업한 자, 무업하다는 게 뭡니까? 법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 이 무법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데모스라고 하는데 불경건하다. 또 음란한 행실, 여러분 음란한 행실이 뭡니까 도대체? 노아 시대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노아 때는요, 프리섹스처럼 완전히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 속에서 동거도 괜찮다, 뭐도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동성애입니다. 롯 시대는 동성애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And gone after strange flesh. 이게 뭡니까? 동성애예요. 호모섹슈얼리티. 그거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자, 노아 당시에는 뭐 동거를 하든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 때문에 멸망받아서 물로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젠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써 멸망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대요. 누구 보라고요? 앞으로 동성애 시대의 백성들 보라고. 동성애가 창궐한 이 시대에 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좀 보라고. 그들은 불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아주 기를 쓰고서 온갖 악한 것들을, 거기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도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관철시키려고. 크리스찬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동성애 지지하는 뉴스엔조이 같은 경우, CBS 다 동성애 지지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있지만 그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 써주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회사들, CEO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요번에 비밀이 풀렸는데 뭐로 죽었답니까? 우리는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요번에 위키리스크에서 풀린 거 보니까 최장암이 아니라 2004년에 AIDS 걸렸어요. 면역 결핍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췌장암이죠. 그 사람 뭐 한 사람입니까? 애플사에 창조적인 경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뽑는데 어떤 사람 뽑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하고, 그래서 차별법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교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하나를 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지지하더라고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인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롯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기 들어와서 오히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소셜 네트워크 만들고, 또 운동 클럽 만들고, 또 뭐 친구들 만들고, 또 뭐 하여튼간 사업 파트너들 만들고 하는 세상 클럽으로 있다라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목적,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 이 세상을,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요? 시드니를 멸망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찾겠어요? 아니면 의인 10명을 찾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를 찾아보겠어요? 아니면은 너무나 하기 심하니까 더 늘 죄졌던 그 사람들, 우리가 막 비난했던 뭐 동성애자건 뭐건 간에 그 사람들의 죄를 찾겠어요?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 누구 찾습니까? 누가 롯처럼 뭐 한다고요?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 세대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이 죄를 보면서 그 교회가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쓰러져 가지고 죄 가운데 음란하게 살고 폭력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죄도 내 죄지만 그 사람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이 시드니의 이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10개의 교회를 찾는다면 과연 시드니에 10개의 교회가 있을까? 롯이 살던 교회는요, 롯이 살던 지역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 그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볼 때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무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 와서 소셜 네트워크 만들고 소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유익할지는 몰라도 내 영혼 구원하는 데는 무익한 곳,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교회 무너져도 되고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시드니가 이미 호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이제 1월 20일이 되면은 어떤 시대가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베드로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경건한 자는 이 트라이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그대로 두시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롯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피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천사들을 영접한 뒤에 이 롯 주변으로, 그 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 줄 아세요? 노소를 물론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에 노소를 물론. 그렇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럴 수 있죠. 소는 나르라는 뜻인데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를 합쳐서 소라고 그래요. 나르. 어린아이들한테 동성애 교육 시켰죠. 소돔과 고모라가 벌써 이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 롯이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의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하실지를 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형광등 몇 개 있습니까? 10개쯤 됩니다. 이거 다 꺼버리면 컴컴하잖아요. 어둠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만 명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10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가족들을 구원하라 하고서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막 롯에게 재촉을 해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다 읽었으니까요. 막 재촉을 해요. 그런데요, 롯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합니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9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15절에는 롯을 재촉하는데 롯은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롯이요, 이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갈 게 많은 거죠. 집문서 어디 갔지? 야, 통장 어디 있어? 통장. 야, 금덩이 저기다 숨겨놨는데 금 빨리 갖고 와 하면서 가져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야, 딸들을 또 시켜가지고 야, 빨리 야, 천사가 재촉한다. 야, 빨리 하는데 계속 지체가 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요,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만. 아니, 지금 금 모으고 있는데 그만. 돈 세고 있는데 그만. 땅 모으고 있는데 그만. 딱 잡더니 막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딸까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마음들 더 모아야 돼.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더 모아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냥 예수도 잘 믿고 땅에서도 복 받고 살아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 행복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세상에 속한 마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심정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지체하니까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롯에게 왔는가? 이 소돔 땅은요, 도시로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인은 어떡합니까? 그 안에 10명이 없어서 그 무너지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땅에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심판받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소수의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거기서 뛰쳐나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래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손을 잡았던 천사들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주여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의로운 교회, 성도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 밝힐 수 있는 의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의를 누리며 죄와 단절하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의로운 롯 탄식하며 애통했던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의 물결에 하나님 휩쓸려 세속된 교회로, 세속된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만나 먹으며 만나밖에는 먹지 않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여 그런 만나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따르며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